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방송을 사랑하시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저희들이 새로운 한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잘 계셨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 빌립보서 1장을 마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지금까지는 바울이 주로 자신의 그 근황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 있는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이제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도입. 편지 서신, 처음에 누가 쓰는가, 누구에게 쓰는가, 인사, 뭐 이런 것이 이제 포함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몇 시간 동안 바울이 1장 12절부터 26절에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다 그러니 빌립보, 바울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진보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좌우명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걱정을 이제 덜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근황을 소개해 줍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4장 19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교회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가 있었어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문제도 있어가지고 바울이 이러한 문제를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권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맺는 말로,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야기가 마치는데요.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권고는 여기 시작이 이렇게 돼요. 오직. 헬라어로는 모노스, 그런데 only. 이 말에 의하면 권고가 한 가지뿐이냐? 그건 아니고 이 뜻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데, 제일 먼저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런 권고를 오늘 여기서 쓰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근데 여기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로는 사실 이게 폴리투오마이,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하늘나라의 시민. 우리가 이제 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말인데요. 이거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다시 사실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의 같은 뜻, 폴리튜마. 그래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 신민으로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사실 지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성을 사실은 오늘 여기서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그리스 땅에 있었지만 이거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그 전쟁에서 이기면서 바로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로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하는 총독에 의해서 이 도시가 다스려졌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땅에 있는 도시였지만 로마의 그 법에 따라서 적용을 받았고, 그리고 이 성에 사는 사람들, 물론 뭐 그 가운데 노예도 있었고 방문자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빼고 합법적인 바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로 문제가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자기의 문제를 항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아주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빗대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사실 세상에 있지만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리 하늘 시민이 되게 해주는데 그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라 하는 대단히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배경을 보면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데 그 앞뒤를 보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만 대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 바로 이 빌립보 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가 십자가를 해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뭐 나중에 다시 잘 설명하겠지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해요? 이 땅에만 다시 목적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배부르게 사는 일, 이 땅에서 영광을 얻는 일에 그들의 삶을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오늘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지금 거기에 너희들에게 가서 보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너희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서다 하는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빌립보서와 거의 같은 시간에 쓴 에베소서가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마치면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쓰면서 이렇게 써요. 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 이 대적이라고 하는 맞짱, 어떤 원수를 대항해서 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여기 세 번이나 쓰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 무장을 갖추고 그리스도인 병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지 않고 한 뜻으로 그들이 이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지 않아요. 이 협력한다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제 헬라어로는 순 아틀레오 그런데 이 아틀레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틀레틱스, 체육 혹은 투쟁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복음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면 우리의 이 복음 신앙을 해치기 위한 많은 그 원수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서로 내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참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 바울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죠? 이거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번이나 같은 얘기를 다른 단어로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사실은 이게 자유도시였기 때문에 여성들의 그 파워가 굉장히 센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교회마다 남자들보다 여자 성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사실은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그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이 빌립보에서 믿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유오디아라고 하는 그 여집사님인 거예요. 아마 이 교회의 오래된 여수석 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좋은 교회였고 바울을 위해서 참으로 그를 옆에서 돌봐줄 돕는 사람도 보내고 돈도 보내는 좋은 교회였지만 여러분 한 교회에 살면서 이들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주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가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어요. 어느 교회나 참으로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고 또 어느 교회는 또 목사, 교회 지도자들과 또 목회자와의 관계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 그죠?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내 생각과 잘 맞지 않고 그것이 원칙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십계명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 양보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보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중보기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넘버 1. 오늘 여기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을 지키사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그리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세 분이 어떻게 해요? 셋인데 하나로 움직이는 삼위일체 신비한 연합처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사상입니다, 사실. 저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한국에 굉장히 인기 있는 여자 배구단이 있습니다. 아시죠? 다 이렇게 분홍색 유니폼을 입는 그런 구단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이 선수만 가면 뭐 그냥 그 경기 때 모든 좌석이 다 매진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선수로 가지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배구단이 이제 그 한 팀만 빼고는 이제 한국에서 1위가 될 직전인데 지난 한 2주간 보니까 이 회사에서 감독도 해고하고 그다음에 그 단장도 해고하고 그러면서 선수들한테 그 감독을 해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대팀한테 져라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주장되는 이 선수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방송에서 이거는 회사의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나왔어요. 만약에 이들이 정말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한국의 사실 여자 배구단 중에 넘버 1, 1위가 사실 현대거든요. 근데 그 현대를 물리치고 1위가 될 뻔한 그 위기 때에 적전 분열이 돼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남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그래서 서로를 정말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밖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오늘 보면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한다. 그런데 이거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지금 죽음을 가이사 앞에서의 그 마지막 지금 이제 그 신문을 앞둔 다음에 그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겁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참 많이 핍박을 당해요. 근데 참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그렇게 저를 어렵게 하는 아버지가 겁나지 않더라고요.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지 않은 배심도 생기고. 여러분 근데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기쁨으로 그 핍박을 기쁨으로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속에 깨달음이 생겨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 많은 핍박을 기쁨으로 견딜까? 그러면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핍박이 있는가? 두 번째, 핍박을 당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핍박당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핍박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고요.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요한일서 전체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 하나님에게서 온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속에 배심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도 내 안에서 너희가 지금 그 일을 듣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고 우리를 핍박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그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멸망의 증거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제가 부를 건 아니고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됐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서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